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른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건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관심, 그것은 전도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인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또 격려하고 전도할 때 표적을 주시겠다, 그 표적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꾸짖으심,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명령, 주님이 주시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죠.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주님의 명령 말씀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같아요. 표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이 되죠.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왜 꾸짖었는지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은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역시 함께 길을 걷던 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고 남은 10명의 제자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상식 밖의 일이죠. 경험 밖의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는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물론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딱 굳어져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부드럽고 자애로운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면서까지 믿음을 강조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 비겁해지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되는 것,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도마 때문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지기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만은 그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어 책망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은 다음에 격려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게 질책하고 꾸짖었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에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 덕분에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이 마을에도 가보고 저 마을에도 가보고 시골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인 그 화려한 도시에도 가보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믿음 없는 형편없는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책망하셨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인가? 이 제자들을 향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격려를 이 15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또 복음 전도하는 일은 능력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꾸중을 받고 있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또 완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순종해서 응답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 증거가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4절과 20절을 놓고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14절에 제자는 믿음이 없고 완악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은 사역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 한 대로 전파한 것뿐이에요. 전파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믿음도 없고 완악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그 전도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꽂히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기도해 줄 만한 충분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지만은 기도를 요청하니까 해주잖아요. 그런데 간혹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기도받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주의 종은 부족하지만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주의 종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주의 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역자가 완벽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보기만 하는 신앙으로 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구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응답하면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책망했지만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응답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표적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게 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부활의 신앙 소망 가운데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의 절망은 끝이 아닌 거죠.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16절, 17절을 보면 주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표적을 따르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어떤 역사인가? 16절에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의 관심이 전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사함이고 또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너희가 전도할 때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 말씀하는데 좀 길지만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잘 보면 네 가지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하죠.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헬라어로 이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비방하다 혹은 참소하다, 이간질시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거리가 생겨나게 만들어요. 비방해서, 참소해서. 귀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표적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보고를 받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는 이제 마귀를 말하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뭐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이겨먹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활의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능력이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을 다른 말로 권세라고 하는데요,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제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엔진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막 무섭게 질주를 하는데 그 차를요, 경찰관이 그 경찰봉이 있죠, 빨간 봉으로 딱 이렇게 해서 서라고 손짓하면 그냥 여지없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권세인 거예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게 뭐예요? 권세.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이 귀신을 피하잖아요. 성경은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아무튼 복음 전도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또 저런 사람이 저런 은사를,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방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유익이 있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방언으로 하면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 좀 다른 거죠. 이 새 방언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새 방언.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방언.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실행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게 되는 방언, 그걸 대신 방언이라 그래요.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고 또 듣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언어, 기도의 언어,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 답답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주셔서 소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의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거든요. 그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먼 나라들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왔는데 오순절 때에 다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들었더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통역하는 분을 세워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나? 한 번 더 말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통역을 안 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통역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당신 통역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러시아 말로 어떻게 통역해요? 통역하지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뭐죠? 목사님은 우리말로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러시아 말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소통되도록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특별한 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전도 현장에서 뱀을 들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풍랑 때문에, 유라글로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되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그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그래도 추우니까 이 바울이 나무 한 단을 그 모닥불에 던져 넣었는데 나무 다발에 들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수를 압송하는데 아마도 살인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심판해서, 의로 심판해서 뱀을 물려 저는 죽는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살이 부어오르질 않고 독이 퍼지질 않고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살인자다 그랬던 원주민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신. 바울이 신이다. 그렇게 놀라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표적을 어느 시간에 주신 것이냐?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면 하나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만약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데 뱀 들어올려도 아무 문제 없나? 그래가지고 뱀을 만졌다가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책임 안 져요. 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이거 독을 마셔봐 안 죽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마셔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디 한번 테스트 해볼까? 진짜 이 말대로 되나? 그래가지고 농약 먹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이 독이 퍼지는 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 화를 낼 때에 그 화를 낸 직후에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심장 마비가 될 확률이 8배 높아진다 그래요.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가 화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셔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용서할 테니까. 이게 분노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냥 우리 몸에 독이 퍼져 죽어버린다니까요. 아무튼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인데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만 3년이 안 되게 공적 생애,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간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을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치유를 약속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손은 내가 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에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없지? 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지? 왜 나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나타내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 현장에 서면 표적이 따라오게 하시겠다. 그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과 17절을 딱 붙여서 읽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이죠. 17절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아무 때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근데 마가는 자기가 쓴 마가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따른다라고 기록했는데 본인은 그런 경험을 했을까? 본인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는 장소가 마가의 집이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장소가 또한 마가의 집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기를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찾아가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은혜의 현장에 마가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역사하신 현장에 늘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기 때문에 너도 같이 갈래?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에 동행하거든요. 어떤 이유로? 중도 하차예요. 전도와 선교의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역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장한, 성숙한 주의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사역할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누가 경험했다고요? 마가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좀 사정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결심한 게 뭐냐면 2020년부터는 주일 설교를 안 겹치고 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설교를 바꿨는데, 그래서 딱 작정한 본문이 전도 설교예요. 화요일날 시찰 여전도에 순회 예배인가 무슨 예배를 드리죠? 원래인가?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많은 설교 부탁 중에 처음으로 주제가 뭘까요? 전도.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참 성령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전도 설교고요, 화요일 설교도 전도 설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주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순종해서 전도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능력 전도,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